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전철에 가다가 우리 친척 한번 집사님 하고 소리를 질러보면 그 전철 한 칸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뒤를 돌아다 본답니다. 그만큼 세상에도 집사라 불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70% 이상이 집사랍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5,000명, 예를 들어서 5,000명이면 그 중에 집사가 7명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교회는 너무너무 많은 거죠. 초대교회는 5,000명 대 7명의 집사가 가지고 5,000명의 교회의 살림을 꾸려가 나갔는데 요즘 같으면은 교회들이 날아다녀야 돼요.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가 일꾼을 삼으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충 보면 숨어있는 비밀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진국이 나옵니다. 분명히 교회의 직분은 주가 세우셨으니 목사로 장로로 교회로 주가 세우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 오늘날 교회는 주님이 세운 게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날 직분을 보면 주님이 세운 게 아니라 제도가 세우고 또 내가 세우는 경우 많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운다는 말이. 내가 장로가 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 피택이 안 되면 시험 받고 떠나가 버려요. 나 쪽팔려서 이 교회 못 다닌다 그러고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주님이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직분을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직분입니다. 그 오늘날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제도가 세웠을까? 직분은 얻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내가 얻는 것이라 생각하면 내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저도 큰 교회사라서 알지만은 장로 장립대가 되면 장로 정치를 해요. 유세를 합니다. 누구를 좀 찍으라고, 누구를 좀 세우라고.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투표해서 그 유권자들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장로 그 선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얻으려고 되려고 노력하는 직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과연 옳으냐 이거죠. 만약에 내가 얻는 것이면 내 노력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받는 것이면은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갈림길이 확실히 있어요. 오늘날 교회 직분들은 대부분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번 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요?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들이 액츠잖아요. 활동들을 기록한 건데 뭐에 의해서? 그 소스는 성령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진 역사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느냐? 성령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세우지 아니하고 사람이 세우면 이 교회 시험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세우면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자꾸 흉봐서 죄송합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자랄 때 교회 저기 어떻게 심부름 가서 당회하는 그 당회실에 들어가 봤어요. 교회가 컸기 때문에 목사님 당회장 딱 있고 쫙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완전히 김일성 집당하고 이거만이 의회 같아, 국회 같아. 우리 싸움 잘하는 사람은 어디로 보내요? 국회로 보내자 그러잖아요. 장로님들이 그럴 줄 몰랐어요. 설벌해. 성경 말씀에는 직분자의 자격자들이 다 있죠. 근데 그게 성령이 이러이러한 사람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되면은 말이 많아지고 분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직분인 줄 압니다. 내가 돼서 노력하는 게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차원에서 직분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짠하고 나타나서 너 집사해라, 장로해라, 목사 되라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럼 난 일 안 해도 돼요. 직분 안 맡아도 되겠네요. 한번 또 빌립보서에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각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모를 땐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얼마나 신령하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나, 그런 게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뭐를 하셨느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가 심지어는 무당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시장에 가서 주님 콩나물 살까요? 두부 살까요? 이것도 물어본대. 완전히 이거는 셔머니즘적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기의 뜻을 심어뒀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옳고 좋다.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겠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죠. 어떤 학생이 왔어요. 하나님, 전사님, 저는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쇠뇌에 의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지 진짜 믿음인지 구분이 안 가요 하면서 심각하게 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는 네 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엇을 하고 싶니? 그랬더니 맞대. 그러면 너는 구원 받은 거야. 마귀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어. 사단이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어. 그런 뜻이에요. 이 사건을 두고 내가 돈 욕심에서 내 명예욕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일어설 때에 그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인 줄 압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봐라 하면서도 이거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며칠 날 이사 가라 이런 얘기 안 했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여지없이 하십시오. 마귀가 그런 생각 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내 욕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상관없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 성공 없이 내가 돈 벌고 싶고, 이런 것은 내 소원이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겁니다. 내가 어느 길 가운데서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빨간 불빛 가운데 결정을 할지 파란 불빛 가운데 결정을 할지에 따라서 맞고 틀리는 거죠. 직분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할 때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집사 하십시오라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의 믿음이 아직 없는데 감투를 주면 일한대요. 그러니까 감투를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일꾼이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믿음이 없이 여자 꼬시려고 나왔다가 교회 다닌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의 기준은 성령이 시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우리 직분을 맡을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저는 어제도 우리 두 성도님 때문에 감동을 받고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누구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요? 밤 8시까지 퇴근해서 얼마나 피곤해. 여기 와서 오늘 찬양 연습한다고 연습하고 하고, 누구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꽥꽥 소리 질러가면서 찬양 연습하고. 이분이 직분자예요. 아무런 마음이 없이 교회 왔다 갔다 집사네, 장로네, 목사네 하고 왔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직분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자가 직분자입니다. 우리 한번 직분자에 대한 유래를 봅시다.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사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도 있었고, 감독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고, 장로도, 집사도, 교사도, 예언자도, 복음전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독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들은 다 썩었어. 이 직분이 다 계급 같아요. 6개월 나오면은 학습받을 자격이 주어져요. 1년 나오면 세례받을 자격이 주어요. 세례받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권차를 따야 되지 않겠어? 장로교 같으면 6개월 후에는 권차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 다음부터 가면 이제 집사 받아야 되지 않겠어? 집사를 줘요. 그리고 이제 오래되면 이제 안수 집사 해야 되지 않겠어? 또 장로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마치 계급같이 됐기 때문에 교회는 다 썩었대요. 그래서 교회 직분 제도를 아예 부인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에게 묻겠어요. 뭐라고 묻느냐? 그러면 당신이 교회 세우면 초대교회 같이 할 거냐? 사도 데려올 거냐? 예언자 데려올 거냐? 위로자, 복음전도자 데려올 거냐? 그대로 할 거냐? 말 못해요. 어떻게 보면 제도는 그 시대와 문화에 맞게 효율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도록 변경이 된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것입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 직분자들은 역할이었었어요. 역할이 없으면 직분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나오는데 예언자가 없어요.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없어. 그럼 예언자는 없는 거예요. 직분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12사도밖에 없잖아요. 12사도가 뭐 로마도 가고 뭐 가파도기아다가 어디도 가고 다 흩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사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작아서 장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처럼 5,000명, 10,000명 늘어가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직분자를 세워야 돼. 그러면 필요한 거예요.
자, 교회의 대표적인 몸통적인 직분이 뭡니까? 뭐예요? 얘기해봐요. 뭐가 제일 많아요? 무슨 직분이? 집사님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재직이 제일 몸통이잖아요. 근데 집사를 처음에 만들 때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는 일인데 사도들이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라. 힘든 자들을 돌아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많은 거예요. 고아들이 많은 거예요. 과부와 고아가 많으니까 이들을 교회가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매일 누구네 집 어려운 거 있대. 누구 돌봐야 돼. 이거 체크하고 쌀 갖다 주고 위로해 주고 도니까 이 몸이 10개, 100개라도 모자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온 기준대로다가 집사를 뽑아서 집사로 하여금 내가 하는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7명을 뽑은 겁니다. 아주 엄선해서 뽑은 겁니다. 그들에게 안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당신들이 해 주시오. 우리 장로교회도 이제 권사가 있죠. 원래 권사는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권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권사는 위로자 이렇게 세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원래 시작은 목사님 보조였어요. 목사님이 없을 때 설교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을 때 신방해야 되는, 이게 권사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그때부터 쭉 감리교가 오다가 미국의 감리교가 이제 쭉 그거를 본받아서 그대로 권사제도를 세우다가 아마 1940년경인가 그때 거기는 이거는 성경에 없는 직분이다 해가지고 폐지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받아가지고 오고 있죠. 권사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우리나라 외에 별로 없어요. 권사가 하는 일은 목사님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권사님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진짜 잘하는 분도 있지만 명예직이에요, 대부분. 어떻든 집사도 그래요. 할 일이 있어서 목회자의 할 일을 분담해 가는 게 집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계급적으로 다 1년 지나니까 2등병에서 1등병 달아야 되냐나 상등병 달아야 되냐, 이게 교회 직분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냥 여기 제가 그래, 일부러 집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씨로 부르잖아요. 수영 씨, 승환 씨 부르잖아요. 우리 그러면 다 장로로 부릅시다. 맞잖아요, 그게? 목사로 부를까요? 솔직히 성경적인 집사가 아니에요. 헌법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헌법적으로 얘기를 해도 오늘날 교회에 집사 중에 8, 90%가 무슨 집사인지 아십니까?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는 안수를 받지 않고 1년직 집사 보고 얘기해요. 1년이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거예요. 1년에 연말에 가서 목사님이 공고를 해야 돼요. 올해의 교회를 맡아서 일할 사람은 누구를 집사로 임명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됐는데 올해 목사님이 나를 임명 안 했으면 나는 집사 아닌 거예요. 근데 다 집사 내 때로 달고 다니지. 그쵸? 그거 아닌 거예요. 집사는 이미 폐기가 된 거야. 그리고 또 교회도 잘못이지.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한 일이 있을 때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일이 없어도 1년 됐으니까 1등병 달아. 몇 년 됐으니까 상병 달아. 똑같은 거잖아요. 서리 집사 이제 안수 집사 돼야 되지 않나. 신앙과 일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 교회는 일이 없으면 일꾼을 세우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일이 없어도
다 세우잖아. 이 헌법에는 성도 30명당 장로 1명. 장로가 필요 없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직분이라는 세우는 원칙을 아시겠죠? 여기에 진짜 안수받은 집사님 계신가요? 그분은 우리 집사님. 정말 제가 죄송한데 창진 씨라고 불렀어요. 예, 근데 솔직히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우물에 가서 누가 물을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볼 게 있나 봐요. 뭘 물어보는데 기도하니까 성도잖아요. 그래서 성도님 어쩌고 저쩌고 물어봤더니 탁 보더니 저 성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저 집사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성도는 지옥에 안 갑니다. 집사는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저는 목사보다 성도라고 불리는 게 좋아요. 목사라는 솔직히 진짜 부담스러워요. 성도가 맞는 거예요. 성도가 집사가 되는 거지. 성도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지. 근데 오늘날 부르는 집사는 다 존칭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칭어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처음 오면은 다 그래요. 집사님, 뭐 모르고 집사님이래. 존칭을 해야 되니까. 물론 그게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불러줍시다. 이게 아까 얘기한 거 장로로 다 불러줘요. 어차피 존칭어니까. 근데 오늘 직분자는 일하는 일꾼이에요. 한 가지 우리 여원에서 물어봅시다. 집사라는 말을 어원으로 아는 분. 원래 원어가 뭔지. 디아코노스잖아요. 디아코노스인데 디아코노스는 디아라는 말하고 코니아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헬라어에서. 디아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 가운데라는 뜻이고 코니아는 뭐라는 뜻이냐면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디아코노스가 집사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집사의 원어가 디아코노스 할 때 신약에 20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3-4번은 집사라는 말을 쓰고 한 번은 사역자라는 말을 썼어요. 나머지는 다 무슨 말을 썼느냐? 종, 사환, 일꾼 이런 말로 쓴 게 집사예요. 그러면 디아코노스가 왜 디아코노스가 됐을까? 디아는 무엇 가운데 무엇을 통하여. 그 다음에 코니아는 무슨 뜻이냐?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먼지 가운데 먼지를 통하여 이게 집사의 어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제가 주인이에요. 하인이 있는데 하인이 필요해서 불렀어요. 개똥아 일리 오너라 그랬더니 개똥이가 오는데 어떻게 오는지 알아세요? 헛간에서 막 일을 하다가 먼지가 풀풀 나오는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주인님 불렀습니까? 나오는 게 이게 집사예요. 그게 디아코노스라는 뜻이에요. 먼지 가운데 나오는 자. 다시 말하는 집사라는 어원이라는 건 뭐냐? 교회에서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집사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집사래. 그러면 이제 다 집사 내 대로 다 반납하세요. 이제부터 다 씨로 부릅니다. 씨. 다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도 감투 쓰고 목사네 하고 봉사 안 하고 일 안 하고 장로네 하고 가서 그거 다 꼰대짓이나 하고 지적질이나 하고 다 틀린 겁니다. 일꾼은 사역자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거예요. 짓궂은 일을 하는 거예요. 냄새나는 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지 않는 일, 누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게 사역자입니다. 그게 디아코니예요. 이렇게 직분을 세운 것은 오직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직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명예를 위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피택 안 됐다고 다른 교회에 시험 받아서 가고요.
안수에 자기가 권사에 안 뽑혔다고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요. 교회에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직분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직분자는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명예직이 아니다. 오늘 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집사를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장로의 자격이 없고 권사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솔직히 제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집사, 장로 이거 다 없애자. 장로면서 평신도만도 못한 사람 많아요. 목사이면서도 마찬가지고. 이 직분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누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일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종종. 목사님, 그 사람은 권사 줘야 되지 않아요? 그 사람 집사 줘야 되지 않아요? 왜?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개근상 탔다고. 절대 그게 아닐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은 절대 감투가 아닙니다. 세상은 감투 가지고 일을 해요. 세상은 감투가 씌워져야지만 자기 영예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먼저 말씀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다가 세상은 어떤지 아니? 집권자들이 임의로 막 주관한대요. 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 고관들이 너에게 권세를 부린대요. 이게 직분입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뭐 찍어주십시오 할 때는 막 굿신대죠. 그거 속셈 다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면 다 본전 뽑는데요. 본전 뽑으려고 다 거시기야.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근데 세상과 반대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세상은 높아져서 사람을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려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는 자는 낮아지래요. 오늘 교회의 직분자는요, 감투가 아니에요. 집사 장로가 되면 더 기어야 돼요. 더 쎄 빠지게 일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다 장로가 해야 돼. 다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게. 저기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 중에 액dom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도 세상과 똑같이 막 선생 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이게 직분자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세상과 똑같이 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제가 목사님들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래요. 어떤 교회 가면 저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 섬기는 게 편안해요. 섬기는 게. 어떤 데는 통합 측에 목사님들 저기가 있었어요. 전국 목사님들 부 해가지고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찬양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었을 때인데
저기 그 반에 저 참석했던 분이 저한테 초청을 했어요. 우리 양수리 수양관에서 통합 측의 목사님들, 전국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찬양경연대 하는데 이거 심사를 봐달라는 거예요. 저 음악가는 아닌데 음악을 몰라요. 그랬더니 은혜 점수만 먹이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심사위원으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저는 어디 가든지 일하는 성격이거든. 일하는 게 쉬는 성격. 그래가지고 음향 그 담당자가 와가지고 음향만 설치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시키는 거예요. 저거 이렇게 하고 여기다 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땀 흘리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경연대회가 시작이 됐어요. 심사위원 소개합니다. 딱 올라오는데 제가 올라오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저는 그게 편해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도 안 시키고 목사님, 성도님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 속으로 목사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집사님이 빨빨대고 혼자 다 하는데 목사님이 편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되나?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저도 일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성도님 훈련하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업스된 목사님이 다 한대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식사할 때 우리 좁은데 달박달박 막 주방에 다 들어가 봐요. 주방에 뭐가 되겠어요.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태초부터 대먹은 심보가 뭐냐?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이거 예수님한테 혼날 일입니다. 네가 직분자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지렁이보다 더 못하게 지구상이 비하가 됐다. 십자가에 죽었다. 수모를 당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내 고추 다 내놓으면서 너 해봤어? 우리 주님이 책망하지 않을까요? 직분자는 섬기는 거예요. 세상은 높아지는 거지만 우리는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칭찬할 때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원어에 보면은 많이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그렇지만 주님 앞에 어떤 칭찬 받습니까? 착하고 충성냉정아 잘했다라는 아름다운 지위와 함께 상만 줍니까? 상패도 주고 상금도 주잖아요. 내게 줄 상이 있어. 주머니에 뭐가 있대?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는데 내가 줄 게 있어. 뭔지 모르지만 있어. 하고 주머니를 뒤죽뒤죽 하고 올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섬기는 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이래. 공짜가 없는 거예요. 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얘기는 시간상 넘어갑시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어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 100년 정도 넘었죠.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가다가 조덕삼이라는 그 유지를 만났어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조덕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도 교회를 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사랑채를 교회로 내줬어요. 우리 여기서 예배하세요. 그리고 조덕삼이 자기가 부자고 또 덕망도 좋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그냥 슬슬 끌어왔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짓자는 말이 나오니까 내가 내 땅에다가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자기 땅을 헌물하고 자기 사비로 다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부자니까 자기 집에 종이 있는 거예요. 머슴이 있는 거예요. 하인이 있는데
이 많은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직분자를 세우게 됐어요.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는데,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조덕삼이라는 그 사람 집에서 일하는 하인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게 이자익이에요. 그러니까 조덕삼도 장로로 피택이 됐고 저기도 이자익도 피택이 된 거예요. 그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장로가 돼야 되는데 모두가 다 조자익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그 조자익의 하인인 이자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얼굴이 가겠어요? 조덕삼에게 끌리는 거예요. 시험 받지 않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조덕삼 씨가 일어나가지고 조익단 집사님이 일어나서 다 있는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투표를 했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하인일지 모르지만은 이분은 정말 장로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섬기겠습니다. 집에서는 하인이지만 교회 와서는 깍듯이 장로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군소리 없이 섬겼고 나중에 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으로 보내서 신학교를 보내서 자기가 장로가 된 교회에 김제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초대를 해서 자기가 그분을 섬긴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에 아주 덕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낮은 곳에서 섬겨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잔치집에 갈 때에 상석에 앉지 말고 아예 스스로 말석에 앉아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사단이 준 마음,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나타나려는 마음,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한 이런 직분 개념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질 않아요. 섬길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섬길 때 하나님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조덕삼 장로님처럼 나의 명예 이거 버립시다. 하나님의 몸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나를 높인즉 내가 저를 존귀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교회에서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서조차도 높아지려고 하는 직분 다 버립시다. 이제부터는 다 성도가 됩시다. 집사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건데 사람이 제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러나 그 위에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는 구원의 직접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직분은 구원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에 불과한 거지 절대적인 교리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는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성도가 중요한 겁니다. 집사, 장로, 목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직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투가 아닙니다. 낮은 가운데 섬기는 게 이게 직분이에요. 우리 모두 직분자가 됩시다. 집사 아니어도 돼요. 저는 집사 안 세울 겁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집사 세울 일이 없어. 굳이 있다면 찬양 맡은 분들을 다 집사 세우고 싶어요. 찬양 집사.
굳이 세운다면 주방집사. 왜 우리 교회 뭐 할 일이 있다고 그래? 할 일이 없잖아. 주차할 집사도 없어요. 우리 주차장도. 아, 그렇죠. 기타 집사 세우겠습니다. 자, 이제 감투 가지고 직분자 세우지 맙시다. 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자를 직분자로 세워오는 게 초대교회였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